어머니와 아들 간의 대화인데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오늘처럼 주일인 날, 어머니 저 교회 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자꾸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 같고 밥 먹으려고 앉으면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다들 저 멀리 앉고 또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런 것도 못하냐고 놀리고 정말 재미없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막 투정을 부렸어요 아들이. 또 어머니가 이렇게 타이르죠. 애야 그래도 너는 가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옛날 개그가 있어요. 옛날 개그인데 사실 제 얘기 같아요.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느끼거든요. 여러분 왜 저랑 밥 먹을 때 꼭 제 멀리 앉습니까? 항상 멀리 앉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제 양 옆은 비워두더라고요. 저랑 양육을 하면 꼭 멀리 앉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체험을 받아요. 나는 무슨 후쿠시마인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방사능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론 절 놀리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사실 웃자고 한 얘기고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감당하기로 제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라고 묻지 않을게요. 이상한 대답이 들려올 것 같아서. 좀 두려운데. 아무튼, 사역자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사역자의 딜레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딜레마가 응축된 날이 있는데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이거든요. 그럼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역자로서 여기 모인 분들의 예배를 돕고 섬기는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저한테 그래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노동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노동하는 날이 되게 큽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주일은 그런 어떤 딜레마가 응축된 날이긴 하지만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딜레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주중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양육하고 신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나기로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양육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야근을 하게 돼서 제가 갑자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하지만 표정은 그래 라고 웃으면서 저 사람은 내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으니까 뭐냐 얘기하냐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람도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빡빡한 시간들 가운데 뭔가 취소되고 판큰하고 육체적 여유가 주어질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어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쉼이 뭡니까, 여러분? 육체적 여유, 좀 뭔가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인 동시에 책임과 어떤 과업으로부터 좀 자유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저도 그런 쉼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쉼이 제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 인생을 좀 돌아봤었을 때 내 인생에 과연 그렇게까지 좀 여유 있고 어떤 과업과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난 시기들이 있었나라고 돌아보면 한 1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늘 학업을 열심히 했고 동시에 이렇게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쉰 적이 없었거든요. 늘 빽빽했어요. 잠깐 쉬는 날이 있는 거지 온전하게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했던 시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군목으로 전역하고 여름에 전역한 다음에 이제 겨울까지 그 한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저한테 여유가 줘서 인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하고 고대하던 여행을 한번 길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좀 장거리 여행을 긴 어떤 텀을 두고 떠난 적도 있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달 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권태로움이 좀 찾아와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늘 그전까지 너무 재밌고 너무 기대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불안에 차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처음으로 그 이후에 뭘 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쉼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육체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선 쉼의 시간이 그러니까 그 진짜 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자유함, 과업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플러스 뭔가 대단한 알파가 있어야만 참된 쉼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플러스 알파를 포함한 온전한 쉼을 가리켜서 안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안식만이 아니라 인간의 안식을 파괴하는 건 뭔지, 두 번째로는 그 안식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낼 때 우리가 안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의 안식을 파괴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사람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사람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좋다라고 부르는 것, 정말 선하다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사람의 안식을 파괴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읽은 본문의 2장 하반부에 안식일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안식일이었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 밑을 까 부어서 먹은 어떤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꺾어 먹었는지 뭐 이렇게 부벼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먹은 장면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항의했습니까? 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까? 절도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절도 아닌가 싶을 거예요. 남의 것을 함부로 먹다니.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요. 율법에 근거하면 즉 신명기와 레위기 이런 데 있는 율법에 근거하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 있어요. 배가 고픈 자가 있거든. 지나가다가 그런 어떤 곡식 밭이 있을 때 주인의 허락과 동의 없이 먹을 수 있게 돼서 단 이만큼 싸가지고 나오면 그건 이제 절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율법에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항의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 훔쳐먹어서입니까? 아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항의한 이유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노동이라는 것이죠.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은 율법의 얼굴과 같은 법인데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 정도에 주어졌고 15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이 등장해서 이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발언들을 했고요. 또 율법 사이에 뭔가 충돌된 것 같은 부분들을 잘 해석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설해 주셨었어요. 그거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자 안식일법에 노동하지 말라라는 게 있고 또 남의 밭에서 그런 곡식을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라는 법이 충돌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해줬죠. 해설은 뭡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되니까. 그건 노동이니까. 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법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줬었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파 죽으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한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법을 주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어떤 전통에 의해서 해석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항의를 들으시고 반박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전통에 근거해서 해석에 근거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면 예수님 성경에 근거해서 반박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잡은 근거는 뭐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다윗은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다윗은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율법의 찬란함에 대해서 찬송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들을 보면은 어떤 사연이 등장하냐면 사울에게 핍박받잖아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시기함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도망다니는데 그때 미친 듯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뭐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해서 완전히 그 무리가 완전 죽게 생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이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을 위해서 제단 위에 그 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기꺼이 허용해줘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라면서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전통에 의해서 이것을 금지하지만 성경을 봐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 계명 자체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데 저는 이 구절 보면 너무 감동이 있어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분명히 확언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의 얼굴로서 그렇게 떠받들고 있었는데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와가지고 주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주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뭔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굉장히 급진적인 무신론자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 같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해석은 타당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안식일 계명 아마 아실 거예요. 10계명 중 제 4계명 맞죠? 예, 맞다 치고 정확하게 지금 4계명 맞을 거예요. 예. 안식일 계명은 이게 되게 길어요.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노동을 금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거룩하게 지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배, 즉 그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노동을 왜 금할까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 노동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고대 근동 신화에 따르면 노동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천한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요 노동하기 싫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도 동일하죠. 지배층은 노동하지 않아요. 늘 쉬어요. 늘 쉽니다. 거의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은 다 누가 합니까? 하층민들에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쟤네는 쉼 없이 계속해서 365일 일하는 것이죠.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우리도 노비같이 사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결론은요, 여러분. 노동을 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같이 쉬는 것. 모든 인간이라면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법은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만 노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과 심지어, 그러니까 당신의 영향력 밑에 있는 자녀들과 심지어는 뭐예요? 너의 남종, 여종도 일하지 말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한테 쉼을 주라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진 너희들이. 그러니까 약자들에게 쉼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그렇게 비어진 시간의 일부를 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우리한테 쉼을 줍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예배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투여하고 때로는 아깝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우리한테 쉼을 주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제사한 행위를 통해서 뭘 얻게 되었었을까요? 뭐냐면, 연락에 살죠.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부득불 일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고 확인하고 그걸 품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어떤 일대기를 정리한 고백록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남겼죠. 정말 좋아하는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주관하신다라는 데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받아들임이 생길 때 나에게 안식의 근거들이 생긴다라는 어떤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예배는 많이 달라지지만 그 고대 유대인들의 제사는요, 절대 혼자 드리는 법이 없죠. 혼자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한 형제 자매로, 물론 우리 시대랑 다르게 어쨌든 완전히 그냥 신정일치제였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혈연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한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아,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나는 혼자 사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한 다음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안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비움과 체험입니다. 우선 비워야죠. 시간을 내야죠. 그러니까 시간을 비워둬야죠. 몸을 좀 쉴 수 있게 해야죠. 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을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공동체가 나와 함께함에 있어에 대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안식일법이 맞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제정의, 즉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참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법은요 진짜로 선하고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듯이 믿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몽둥이 찜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을 박탈하는 아주 나쁜 법이 돼버렸죠. 다시요. 진짜 선하고 좋은 법인데 이게 악용되니 사람을 망치는 법이 됩니다. 여러분, 타인의 안식만 빼앗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름지기 그 자신들도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감사함을 고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게 아니라 의무와 혹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바라봤을 거예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안식일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컸겠죠. 여러분, 이건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때로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3, 4천 년 전의 법이 어떻게 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고, 특히 이 지금의 인권사회나 뭐 동물권까지 있는 사회에서 보면 이상한 법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가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다 필요한 인간에게 선하고 좋은 법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절대화된다면,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율법주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타인의 안식을 빼앗는 몽둥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법처럼 율법처럼 우리 인생을 좀 넓혀서 보면요, 좋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좋은 것,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떠올리실래요? 선하고 좋은 것들. 저는 이걸 떠올릴 것입니다. 쾌락, 명예, 권력, 물질적인 풍요로움, 관계. 여러분, 이게 제가 떠올리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이거 좋은 것들입니다. 성과 같은 쾌락, 좋은 것들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서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하고 좋은 것들을 절대화하는 순간, 이것을 목적으로 삼은 순간 그것은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몽둥이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별 가치 없는 것들, 내 삶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가 돌에 막 치이는 돌멩이 막, 야,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해. 나는 너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으로 제가,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돌에 채이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인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그런 것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뭘 절대합니까? 좋은 것들, 선해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의 연인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안 돼요. 자신의 연인, 자신의 자식, 좋은 것들이에요. 선한 것들이. 내가 얻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대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좋고 선한 것들이라도 그게 목적이 되고 절대화가 되는 순간, 다시 얘기하지만 악으로 돌변해서 우리를 두들겨 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갖든 갖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진짜예요. 가지면 가지는 대로 그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받을 것이고요.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대로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패감을 갖고 왜 나에게는 저게 없지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비난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돈이 그렇죠. 명예가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결혼과 자식 뭐 이런 것들도 거기 포함될 수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다면. 건강도 그렇고요. 성과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인데 그게 절대화되고 목적이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상은 순서가 뒤바뀐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서가 뒤바뀐 사랑. 가장 최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고 그 뒤로 좋고 선한 것들이 놓여질 때 그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 반대로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장 높이 두었을 때 모든 것들을 망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할게요. 사람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것들이 목적에 대해서 우상으로 돌변한 순간 몽둥이가 돼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안식일법을 재해석하신 예수께서 이어서 한마디 더 하시거든요. 이게 또 기깔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네, 여러분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자도 또한 인자는 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인자가 바로 본인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안식일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날들의 주인이고 더 나아가 모든 것들의 주인임에 대해서 공지하시는 것이죠. 즉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거의 최초로 스스로 증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확증하는 증거인 동시에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이 열심히 없이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만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기도 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좋고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안식의 주인이기도 하신 거죠.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한테 안식이 옵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을 잘 지키면 나에게 안식이 온다라는 착각 갖고 계시면 그거 다 엎어버리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안식을 줄 때 안식일이라는 통로와 수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좋고 선한 것들, 예를 들면 쾌락과 같은 것들, 안식의 주인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때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한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안식의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의 주인이 없이 내가 그 도구들을 가지고 선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안식을 채워보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하신 분의 영적 스승이 되었던 얼터 애담스라는 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C.S. 루이스가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큰 전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힐 것이다. 네,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힐 것이다. 여러분 열매가 맺고 싶습니까? 좋고 선한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그 열매를 보면 될까요? 그 열매를 보면 될까요? 그 열매만 바라보고 있으면 열매가 맺혀질까요? 전혀요. 여러분 여기 식물을 보십시오. 얘 지금 괜찮아 보이죠? 얘 지금 괜찮아 보이죠? 네, 여러분 괜찮아 보이죠? 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나무를 몇 번 죽여봤거든요. 눈에 볼 때 괜찮아 보여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뿌리가 썩거나 말라가지고 죽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 진짜요. 제가 혹시 천국에 간다면 여러 나무들 살려놓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열매를 본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잘 살피면 나무는 크게 돼 있고 열매 맺는 나무라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안식의 주인, 안식의 뿌리가 되신 그 하나님과 잇대어지고 그분 안에서의 생명력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다양한 열매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다양하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3장 전반부에 나온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어요. 안식이 없죠.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지만 안식이 없어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안식의 주인인 예수께서 손을 내밀으라 하셨고 손이 내밀려면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가 안식을 누린 것은 안식일을 그가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인 예수를 만나고 그가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내밀었기 때문에 고쳐졌다라는, 그래서 안식을 찾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증언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치하게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옳겠죠? 사람을 치유하는 게 옳습니까? 그냥 두는 게 옳습니까? 치유하는 게 옳겠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하고 유치원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인데요. 5절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직역해 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노하시고 탄식하셨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 복음서를 통틀어서도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독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습니까?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뭐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이 뭐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완악함은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 굳어지다, 단단해지다, 뭐 이런 어떤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맥락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예수께서 분노하셨던 완악함의 정체는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쥐어주고 거머쥐고 나를 복되게 한다라고 붙잡고 있던 그 수단을 절대 놓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를, 그가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나를 선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이 수단을 갖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안악함이죠. 그들에게 주어졌던 수단은 바로 율법이었구나. 이미 율법 잘 지킨다고 소문나면서 인정받고 명예로웠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예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셔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악한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의합시다. 완악함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겁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완악함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예배 빠지는 것입니까? 뭐 헌금 안 하는 것입니까? 혹은 반대로 완전히 세속적으로 악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완악함이 아닙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손을 내미시는데, 심지어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그게 바로 완악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도구는 율법이었을 뿐,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요, 손 오그라든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안식의 주인인 예수가 눈앞에서 손을 내밀라고 하더라도 그 손이 자기만을 향해 오그라든 채 굳어져 버려서 손을 붙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나 종종 이렇게 자주 빠진단 말이에요. 굳어져 버려가지고. 문제는요, 자신만 그렇게 살면 돼요. 피해 안 주면 되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의 안식이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그 완악한 마음으로 살면요, 자신의 안식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몽둥이를 들고 자기도 패고요, 남들도 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가 안식을 못 누리고 눈치 보면서 조건과 의무로서 안식일법을 지키는 건 오케이, 니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한테 휘두르잖아요. 너 왜 안식일법 안 지키냐고, 너 왜 예배 빠지냐고 막 휘두르잖아요. 이건 섬을 넘었죠. 다시 얘기하지만 안식일법은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법인데 그걸 가지고 타인을 패대기를 치고 다니니 빡쳐요, 안 빡쳐요? 분노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안식의 주인이시라면 이 부정의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때려 부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5절 직역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노하시고 탄식하셨다. 이게 직역이거든요. 완악함을 보고 노하셨어요. 노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하셨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탄식하셨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표현이에요. 딱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마가가 의도가 있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신의 안식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타인의 안식까지도 빼앗는 그들을 예수께서는 심판하셔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상했다. 마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상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분께서 이 문제를 일으킨 저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지금 누굴 심판했다라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돌려야 될 분노를 저들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게로 향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완악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자기만 안식을 빼앗기면 괜찮은데 자기 욕심에 젖어가지고 왜 너는 나처럼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남에게 막 자기 잣대로 막 분노하고 그러죠. 우리 딱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저들을 향해 내비쳐야 되는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듯이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완악함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됐었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자기 생명에게로 돌리죠. 이때는 자기 마음에게로 돌렸다면 온 인류를 향한 그 심판의 칼날을 자기 자신, 자기 생명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길 원하시길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한 발짝 더 나갈까요? 약간 신성모독적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람을 위해,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미쳐 하시는 분이라고요. 바로 당신의 안식을 위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들,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안식의 주인께서 허락하시고 안식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까 그 손 오그라드는 사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세요? 그 사람의 나이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손이 오그라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오그라들어서 굳어진 상태예요. 이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만약에 손 오그라든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옆에 가가지고 손 내밀어 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고소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내 손 내밀 수 없다는 거 굳어져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밀 수 없는 손인 거 다 알지만 내밀어 보려고 의지를 갖죠. 근데 수십 년 동안 굳어서 움직이지 않던 그 손이 움직이죠. 아니요, 여러분. 저는 손이 치유된 장면들 참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큰 회복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도대체 얼마만큼 손이 굳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인 괴로움이 참 컸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손이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힘든데요. 그 당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중병은 유대인들에게 중병 걸렸다라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형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을 거고 자기 자신도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봤을 것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연민을 넘어서 자기 비하와 자격지심과 망상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손이 이래서 그래. 내 손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크게 져서 이런 어떤 장애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자기가 안 그러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안 하려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근데 여러분 손이 그러면 마음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안식의 주인,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의 주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자유해진 것이죠. 손이 펴진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 풀어진 게, 완악한 것 같은 그 마음이 풀어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사람이 오그라든 굳어진 손을, 자신을 향해 이렇게 굳어진 이 손을 자신의 힘으로 펼칠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하여 오그러든 이 마음을 우리는 절대 자신의 힘으로 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이 완악함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라면, 예수를 통해서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완악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이 좋고 나쁜지, 뭐 성향이 어떤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염려가 많은 스타일인지, 지금 몸이 아픈지 관계가 없어요. 완악함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을 찾아온 예수를 잡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예수께서 물어보실 때 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침묵하잖아요. 답을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연장선상에서 그게 업그레이드된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근간은 똑같아요. 근간은, 안식의 근간은 그냥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비움과 체험이라고요. 육체적 노동과 모든 것들을 멈춘 다음에 여유를 갖는 게 하나고요. 또 비워낸 다음에 채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또 이미 나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아,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내 힘으로 그렇게까지 살려고 막 미친 듯이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 간단해요. 비우고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노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추석 지나고 나서 제가 일과 소명이라는 타이틀로 주제 설교를, 한 시리즈 설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일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돈을 진짜 훨씬 더 많이 벌고 싶다, 혹은 이것을 통해서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은 당신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건 안식을 주지, 여러분 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겠지만 좀 쉬세요. 좀 쉬십시오. 쉬셔야 돼요. 그리고 부디 그 시간 중에 일부를 공동체적 예배로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10년 전에 처음 설교 시작할 때 10년 전 사연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제 삶에 한 5개월 정도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여행을 떠났다고요. 근데 한 달 지나자 권태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원래는 3달짜리 계획으로 갔는데 2달 만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서를 그 여행지에서 쓰는데 답이 없어. 다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3달짜리인데 2달만 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제가 할 게 있습니까? 제가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냥 쉬면 돼요. 근데 마음이 오그라드니까 뭘 쉬어요, 쉬기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다녀오겠다고 2박 3일간 떠났어요. 떠났죠. 기도가 될 거예요. 기도 잘 안 돼요. 너무 불안하니까. 기도가 나와도, 종종 기도가 나와도 이런 표현밖에 안 나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그 다음 임지, 사역지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더 괴로웠던 이유는, 그 여행이, 그런 시간이 저한테 왜 주어졌냐면, 제 원래 계획은 유학 가는 거였어요. 군목 전역하고. 장기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이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유학을 막으시는 그 손길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안 갔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순종했으면 좀 좋은 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갑자기 어디서 오라고 막 연락이 왔을까요? 전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왜? 돈이 없으니까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운전해서 오는데 또 마음이 여전히 오그라드니까 찬양이라도 듣자고 찬양 틀어놓고 종종 또 원망도 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10초 정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제 옆에, 제가 운전하고 있어요. 제 옆에 조수석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마치 예수님의 형상처럼 여기 뭔가 앉아있는 듯한 그것을 한 10초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되게 신비한 거 떠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야, 목사님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셔. 역시 목사님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분들 없으시겠지만, 야,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여주셨는지 그렇게 떠올리세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10초가 지난 후에 저와 10초 전에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았죠. 나에게 없었던 것은 다음에 갈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나에게 없었던 것은 주의를 열심히 지켰던 그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었구나. 반대로 이 오그라든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내가 길을 뚫어보고자 부여잡으려고 했던 그 열심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안식을 완성하는 핵심은요, 결국 그 무엇도 아니라 이 절대자가 정말로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이건 우리 맨날 듣잖아요. 근데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럼 예배하러 왜 오셨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이 주의를 내가 지켜야만 뭔가 마음의 위안이 있고 지켜내야만 뭔가 하나님께 마일리지 쌓은 것 같고 그래도 점은 찍고 와야 일주일이 잘 될 것 같고 혹은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얻어가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얻어갈 게 있어요. 이기적으로 간구하면서 얻어갈 게 있다고요. 그 간구하고 얻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메시지, 그게 깨달음이든 감동이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기 박힌 채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기적이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기심을 분노하지 않으세요. 정당한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너에게 안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디 여러분, 그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체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각인하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인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그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쟤는 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나라는 어떤 정죄감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때론 율법주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심보도 있는 것이죠.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이 시간에 노동을 해야 된다. 나만 여기 온 건 억울해.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상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가르치시고 더 기도하셨죠. 또 하나 더, 혹시 이 가운데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라든가 다른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근데 혹시나 당신의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뭐 일시는 그럴 수 있어요. 일시간 그럴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신의 안식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든다면 여러분, 그 섬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을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감당할 뿐이죠. 저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근데 그 기꺼이 감당할 수준이 넘어간다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형제 자매들이 어떤 누군가가 섬김을 통하여서 그 안식을 빼앗기는 듯한 모습을 본다면 내가 그 짐 같이 짊어질게 라고 하면서 짊어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부디 여유를 가지십시오. 비우세요. 그리고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한 체험이 있어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을 통한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주일의 모든 활동들이 모두에게 안식으로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